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출애굽하였고 또 홍해를 건넜고 광야 길을 40년 동안 걸어서 결국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삶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그 전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과 유다서 1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러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신약 성도들의 천국 가는 길의 모형인 것입니다. 첫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이 말씀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에서 어떻게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그때 세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다는 홍해를 말하죠.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홍해를 건널 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에요. 이것은 신약 성도들의 세례의 모형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여러분 각자가 또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의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그 물에 들어간다는 거,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육신이 죽고 다시 주님으로 다시 사는 것, 그 내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들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물로 세례를 받지만 그 내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과거하고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 구약 광야 백성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대요. 여기서 신령한 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날마다 하나님이 이른 아침에 우리는 이렇게 밥을 하고 요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이른 아침에 내려주셨어요. 하루 거를 거두어서 이제 하루 종일 먹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늘에서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이 만나.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셨기 때문에 직접 이것을 신령한 음식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음식. 이 만나는 상징하는 게 있어요. 만나는 모형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이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들은 모형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만나를 내려서 그들이 그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에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구약에 그들도 만나를 먹었는데 진짜 생명의 떡은 나다. 그것은 모형이다. 구약에서는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라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신비로운 하늘의 양식인, 하늘의 음식인 만나를 먹으며
구원의 길을 갔듯이 우리 신약 성도들은 신비로운 생명의 떡이신 본체, 이제 모형이 아니고 그 원형, 본체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영적으로 먹으며 구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구약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또 이렇게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에서 그 물이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물이 났다. 신령한 음료도 그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고 또 신령한 음료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을 때 광야에서 이제 물이 났는데 반석에서,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 성지에서 그것이 지금도 증거가 있대. 물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반석에 나오는데 그 반석에 가니까 물이 쫙 이렇게 흘러 나온 그 물길이 지금 물이 없는 데인데 그때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그 200만 명이 그 물을 풍족히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 기적의 물이죠. 우리가 무슨 샘물이 아니고 갑자기 그 반석에서 터져 나왔으니까 물이 하나님이 만나도 기적으로 주시고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줘야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200명, 한두 명이 아니고 한 식구가 아니고 200만 명이 다 그냥 먹고 아마 막 이렇게 막 몸도 씻고 할 정도로 막 흘러나오니까요. 자, 이 참된 음료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주신 음료인데 예수님이 참된 음료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음료를 주신 것은 보혈이에요.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은 살과 피를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을 내어주셨고 피를 흘려서 그래서 살은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이제 피는 보혈, 그 음료, 신령한 음료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살을 먹어야 된대요.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야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중요하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맞죠? 자기 몸 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원해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신약 성도들의 구원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날마다 먹으며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다 중요해. 성경은. 근데 정말 막 우선적으로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런 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천국에 대한 말씀, 천국 가야 되니까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신 차려서 성경대로 우리가 해석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예수님이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가 문을 열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는데 자, 뭐 계속 먹는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제 먹는다는 개념을 우리가 점점 이제 마음에 다가오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면 됩니다. 구원이면 끝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왜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냐는 거예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기 위해서 네가 구원받은 거야. 내가 너 안에 들어간 거야. 만약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지 않으면 이거는 성경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세상 그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살기 위함이에요. 천국 가면 누구하고 사나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또 천국 간 성도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왜 이것을 훈련해야 되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훈련시키기를 원해. 그래 천국에 왔을 때 그만큼 수준이 돼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그런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성도들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만약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천국행 표, 티켓, 극장 갈 때 표 갖고 가고 또 차 탈 때 옛날에 우리가 회수권 그것도 내고 이 표가 있어요. 천국행 티켓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구원을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지 않고 난 티켓은 있어. 이거는 뭐 내가 이것만 있으면 돼. 그렇다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지 않고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아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피를 흘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거 중요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우리 살을 내어주고 몸을 내어주고 피를 흘린 것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것 이것을 하루도 잊어서는 전 날마다 거의 생각을 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날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살과 피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고 이 세상 떠날 때도 우리가 내가 진짜 이제 죽어야 되는 게 확실하면 이제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천국에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꾸 세상 생각 막 미련 가지면 안 돼요. 롯의 처도 세상 미련 갖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성경에 그게 실화로 나오지 않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위에 피 흘려 생명 바치심을 감사와 찬양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죽을 때도 그거 생각하며 감사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과 피를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이것을 믿고 우리가 먹으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날마다 성경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축복하세요. 예수님이 최고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친밀하는 사람이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예수님 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나 큰일 하겠습니다 하는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친밀하지가 않아. 주님 생각도 안 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세상 영광 얻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주님과 친밀한 게 아니에요. 친밀한 것은 정말 주님을 최고로 여기고 첫 번째로 여기고 나의 왕으로 여기고 항상 친밀한 교제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우리는 다 알아요. 이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아닙니다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겪고 살아가니까 모두가 살면서 오래 살다 보면 다 알게 돼요. 세상은 외모로 사람을 겉모습으로 많이 판단을 하는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겉모습 아무도 보지 않아요. 거지라도 예수님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부러운 게 없어요. 어떤 세상 명예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어. 높아지는 거. 예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영광을 얻어도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건 빵점인데.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그분이. 자,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할 때마다 너무나 공평하셔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재주가 있고 특기가 있는데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누가 더 친밀하냐, 누가 친밀하냐. 성경에 보세요. 다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과 다 친밀한 사람들이에요.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질 않아요. 역사 속에서 진짜 위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밀한 거 누가 못해요? 마음만 먹으면 하지, 마음을 딴 데 쓸 때 못하는 거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쓴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파도 해요, 누워있어도 해요. 안창옥 집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만나니까 거기서 침대에 누워 앉는데 앞에 성경책을 딱 놓고 있어요. 나는 안심했어요. 아, 이분은 뭐 천국 가겠구나. 성경책,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몸은 아파서 약해도 그 중심이 정말 내가 볼 때 야, 정말 마음에 목회자로서 안심이 되고 이분은 천국 가시겠구나, 확실하게. 예수님은 구원은 천국 티켓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티켓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이것이 변질돼서 전부 표로 알고 있어요. 나 뭐 예수 영접했어, 믿었어. 근데 이제 그 사람 보면 말이나 삶을 보면 하나도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티켓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 지금 내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나? 지금 오늘의 관계예요. 지금 현실에서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성도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제 갑자기 어느 성도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래, 나 티켓 있어. 구원 천국행 티켓 하나 내밀면 된다는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는 다른 참으로 위험한 생각,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삶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은 이 세상의 삶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3장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들이 40년 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신약 성도들의 인생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왜 인생을 광야길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찬송도 있고 광야. 그 인생을 광야길로 이렇게 하나님이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구원은 천국 가는 길의 시작이. 구원 받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기가 이제 태어났는데 끝이에요, 그게?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돼요. 학교도 다녀야 되고, 또 지능도 또 이렇게 커져야 되고, 몸도 커야 되고, 배워서 가야 사람다운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아기 딸랑 놔두면 살 수 있나요, 세상에? 구원받는 게 갓 태어난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천국 가는 길의 시작이에요. 물론 시작이 있어야 끝도 있지만, 시작도 중요하지만 구원받고 나서, 자, 시작은 잠깐이에요. 구원받는 거는 즉시로 영접하면 구원받죠. 그런데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이 기간이 이게 얼마나 깁니까? 그 시간하고 이 시간하고 비교하면 천국 가는 길이 더 길고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판가름이 또 날 수가 있어요. 구원 받은 자도 천국 갈 때까지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이게 인생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에서 낙오자도 있을 수 있고, 다 성경에도 나오고 또 뭐 철로역정에도 나오는 그런 얘기, 배반자도 있을 수 있고, 세상 유혹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오늘 본문 말씀이 7교회 중에 하나 그 내용을 이렇게 읽은 건데, 7교회는 어떤 교회냐? 왜 그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냐? 그 마지막 성경의 중요한 마지막 그 책에 7교회를 딱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면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 구원받은 교회들의 모형이에요. 구원받은 교회. 예수님은 그 7교회를 구원받았다고 하고 7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구원받은 7교회들을 향한 말씀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끝까지 십자가 구원의 사랑을 너희들 잃어버리면 안 된다. 사랑을 지키고, 또 그 7교회에다 보편적으로 많이 말합니다. 회개하라. 너희는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다 아시니까
그 어떤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래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너희는 이런 죄를 회개해라. 너희는 저런 죄를 회개해라.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거룩한 옷, 죄를 회개하면 거룩한 옷을 흰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일곱 교회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부터 라오디게까지 계속 똑같이 이긴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 뒤에 설명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긴 자들이 들어간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누가 합니까? 성도들이 교회의 성도 모든 성도들은 다 주여 주여 합니다. 다 주님을 알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성도 중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교회 중에서 성도 중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과 일곱 교회의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성경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많이 만난 사람이에요. 아랍에서 3년 동안 기도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의 성경을 이게 올바로 해석하면 예수님과 일치해요. 예수님과 성경이. 신약 성경이 다 일치해버립니다.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어떤 사람은 복음서 따로 엉뚱하게 해석하고 또 서신서 다르게 사도 바울 서신을 다르게 아니에요. 일치합니다. 일치해요. 야고보서에서도 분명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0절.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 이건 다 쉬운 말로 막 설명해. 행함 없는 믿음이라고 딱 말해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은 죽었다라는 거, 소용없는 믿음이라는 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귀신들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행함이 없어. 순종하지 않아. 예수님께. 반대로 간다면 이해하죠? 어떤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보이죠? 귀신들도 믿고 떠는 귀신들의 믿음도.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어떤 사람은 귀신의 수준으로 믿으면서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이것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헛것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어때요? 특징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은 구원하려고 믿는데 죽었기 때문에 죽은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야길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약에서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 광야 교회가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안전한 것이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신약을 해석하고 또 구약을 해석하면 가장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에서 모든 것이 성경이 나온 것이거든요. 역사 속의 최고의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200만 명의 성도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지금 제일 큰 교회를 몇만 명에도 제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200만 명이야. 몇몇 명이 아니고 몇십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교회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게 합니다. 자, 광야교회 담임 목사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는 최고의 사람 중 하나인 그 유명한 모세가 담임 목사 역할을 했습니다.
자, 누가 그러면 과연 200만 명을 인도할 수 있겠어요? 모세 힘으로 안 돼요. 인도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죽을 수 있습니다. 200만 명은. 여러분, 한 사람도 막 그게 문제가 많으면 감당하기 힘들어요, 인간은. 근데 200만 명이 몇 명만 일어나서 뒤집어 엎으면, 그 모세가 막 고라일당 일어나고 할 때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막 야단 났었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밖에 찾을 게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를 합니다. 여복의 사위, 자네가 혼자 이스라엘을 인도하다가는 쓰러져 죽을 것일세. 이런 의미로 말했어요. 인도자들을 이제부터는 많이 세워서 이끌어 가야 하네. 자네 혼자 하면 자네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인도자들을 많이 세워서 그들을 각각 이렇게 인도해서 네가 앞에 서서 이렇게 가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부터 모세가 장인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인도자들을 그 200만 명 중에서 많이 세워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좀 더 숨을 쉬고 더 이제 나았죠. 광야 교회는 신약 교회의 모형입니다. 신약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죠. 십자가와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 신약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신약 교회의 첫 번째 교회. 그리고 그 뒤에 안디옥 교회, 또 뭐 어떤 아시아의 교회들, 이렇게 계속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게 교회들이 퍼져 나간 거예요. 그때 그게 퍼져서 우리 새사람 교회도 생긴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신약 교회는 예수님이 반석이 되세요. 반석은 기초. 교회가 기초가 있어야 돼요. 기초가 없으면 무너져 버리죠. 반석이 예수님이에요. 또 머리가 또 예수님이에요. 아래 위에서 예수님이 받쳐줘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모든 태생이 예수님이 없이는 교회는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 또 반석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붙잡아야만이 교회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진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교회의 승리는 성도들의 승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반석이다. 그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울. 음부의 권세, 세상의 권세 중에서 제일 강하고 무서운 권세가 음부의 권세예요. 이 음부의 권세는 세상 힘으로, 정치적인 힘으로, 경제적인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전 세계가 달라들어도 음부의 권세를, 이 지옥의 권세를, 사람을 멸망시키는 이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에베소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약간 반석이고 기초고 머리로 삼으셨느냐. 자, 교회가 중요해. 또 머리가 중요한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는 충만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왜? 예수님이 충만하신 분인데 머리가 되시고 기초가 되시니까 교회가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가면 교회는 충만해. 이 충만으로 세상을,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충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충만으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해.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가 살아야 된다. 교회에 너희 성도들이 살아야 된다.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주를 30바퀴 넘고 해도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세상 정치적으로 안 됩니다. 누가 서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다 보면 정치도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나고 모든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안 해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무너져요. 유럽도 무너지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으로 하다 할 때는 유럽이 막 부흥하고 부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유럽이 쇠해져가요. 교회들이 사라져. 찰부말의 현상을. 교회들이 죽으니까 결국 유럽이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 유럽보다 한국이 훨씬 나아요. 우리는 유럽 그거
못 사는 거 보러 가는 게 아니고 무슨 경치 보러 가겠죠. 간다면.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 함께 하시는 나라가 더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인류에게 구원도 축복도 천국도 있을 수 없어요. 교회 없이 어떻게 그냥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했는데 어떻게 세상 뜻대로 한다고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광야길에 광야 교회가 있었듯이 신기하잖아요? 광야를 하나님이 교회로 광야 교회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천국 가는 길을 가려면 반드시 이 시대에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 인생의 광야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에 광야교회가 있듯이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고 축복하고 승리하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놀라운 교회, 위대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보다 더 위대한 건 없어요, 세상 단체 중에. 근데 이것이 사람들이 믿음 없을 때 교회가 위대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놀랍고 위대한 교회입니다. 왜? 이것은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이 교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와 세상을 구원하고 충만하게 하는 교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이 교회의 이 영광을, 이 위대함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광야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기적이 필요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데가 광야예요. 광야에는 실제로 낮에는 죽음의 더위, 그냥 더위가 아니고 더워서 못 살아, 타서 못 살아. 그렇잖아요. 광야에 죽음의 더위가 있고 밤에는 죽음의 추위가 있어요. 낮밤이 다 못 살아. 그래도 낮에만 살면 또 낮에 이렇게 어떻게 하는데 밤에는 추워서 못 살고 낮에는 그 떼양볕에 더워서 못 살아요. 살 수가 없는 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거기서 광야길을 간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래서 못 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줬어요. 그래야 사니까 그들이 있는 데에 200만 명 위에 구름이 딱 이렇게 덮어서 그 그늘이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어디 가면은 그걸 치잖아요, 텐트를. 그렇게 딱 주님이 구름으로 텐트를 딱 쳐줬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무 추운데 따뜻한 거예요. 그것도 확 뜨거우면 타서 큰일 나잖아요. 은은하게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은은하게 모두가 춥지 않게, 밤에 추우면 잠도 못 잘 텐데 막 덜덜 떨다가 날마다 따뜻하게 잠도 자게 해주셨어요. 또 광야에는 밥이 없습니다. 농사도 못 져요. 박토야. 막 돌 있고 뭐 흙 있고 뭐 모래 있어서 이거는 밥이 없어요. 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늘에서 직접 이른 아침에 떨어지게 했어요. 만나를 싹 눈처럼 쫙 내리게 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거두어서 날마다 이렇게 먹었습니다. 또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또 가는 곳마다 물을 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반석에서,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광야에는 옷과 신발 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닳지 않게, 여러분 40년이면 몇 커리를 갈아 신고 옷도 막 꺼지지한데 하나님이 닳지 않도록 이렇게 기적으로 그들에게 베풀었습니다. 물 그렇게 뭐 막 우리처럼 세탁기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 가면 내가 어렵겠다, 환난의 상황에 가면 나는 죽을 수,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그게 문제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40년을 먹었다면 우리를 어디서 못 먹이시겠어요. 참새들도 기르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 모든 불가능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간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살게 해 주셨다면, 40년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 광야길은 끝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끝까지. 어떤 사람은 나 한번 딸랑 믿었으니까, 딸랑 그때 영접했으니까 이제 끝이야. 나는 그냥 무조건 가는 거야. 나중에 주님이 나를 들어서 천국. 여러분, 성경은 그런 데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한 데가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신약에 마태복음 24장 12, 13절 예수님의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지금 불법이 성하지 않습니까? 헌법이 어디 갔어요? 헌법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고 다 팔아먹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이 식어진대요. 지금 사랑을 받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 보기 힘들어요. 막 전부 공격하기, 막 싸우고 지금 정신없습니다. 사랑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럼 끝까지 어떻게 견뎌요? 자, 이게 중요해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데, 그럼 견딘다는 의미가 뭡니까? 사랑이 식어진다 했어요. 그러면 사랑이 식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사랑을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불법이 성하다 해서 끝까지 불법으로 살지 말고. 우리 불법으로 살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법을 지키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님 말씀은 구원을 지키고 얻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지금 구원 받은 자들한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성경을 읽나요? 성경도 없죠. 항상 성경은 신자들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지. 성경은 신자들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 일곱 교회도 교회한테 주시잖아요. 성경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 또 천국 가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일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르쳐줘야. 그래서 그래야 구원을 지키고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5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신약에서 말씀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자, 이 다수는 1세대 중에서 다수예요. 광야의 1세대 중에서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이들은 홍해에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이 다 구원을 내려주셨어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기뻐하지 않는 행동,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대. 다수가 더 많은, 1세대 중에서 더 많은 자들이 멸망을 받았다. 이 멸망이란 단어가 바로 썼어. 성경에서 그대로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절. 이게 왜 기록이 되었느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를 성경에 실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더군다나 마지막 때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딱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근데 신약에서 그것을 기록할 때 광야에서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멸망을 했다라고 이걸 기록하고, 신약에서.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도 구원받은 광야 1세대 중 다수가 불평, 불만, 불신을 하다가 광야에서 멸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 들어갔나요? 가나안 땅에는, 약속의 땅에는 2세대. 1세대에서 소수, 남은 그들이 믿음을 지킨 소수와 2세대들이 광야에서 애기로 태어나서 자란, 그들이 한 40년이니까 40세 가까이 됐겠죠. 그 2세대가 1세대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켰어요. 만약 다 멸망했다 하면 이게 참 씨가 어디 있겠어요. 문제가 커지는데 2세대가 거기서 자라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선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고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예를 들어 부모님 때에서 자식이 살면서
부모님이 잘못했으니까 나도 잘못할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만약 잘못한 것을 보면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대가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와 그 1세대 소수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섯째,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교회로 모두 구원받은 자들이었지만 불신과 불순종하는 자들은 멸망을 했어요. 자,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멸망했어요.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자들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구약이에요. 자, 신약에서는 어떨까? 신약의 7교회도 모두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7교회.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7교회를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7교회도 모두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이 구원은 받았으나 그 다음 삶이, 구원은 잠깐 받았는데 그 다음 삶이 세속화된, 살았다 하나 죽은 자. 나오잖아요. 설명이 사대교회. 살았다 하나 영적으로 죽은 라오디게아 교회나 사대교회는 예수님이 거기서 처방을 내려줘요. 회개하라. 자기 영혼을 다시 살리자. 너희들의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그러니까 쉬운데 만일에 라오디게 역사 속에 라오디게 사대교회가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토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토한 거 다시 모으나요? 다시 먹나요? 쓰레기통에 벌써 쳐다보기도 싫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새겨들어야 하는 거예요.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것은 끝장날 수 있다는 그런 수준으로 예수님이 경고. 그러나 회개하면 너희들은 모든 것을 회복되고 천국의 큰 상급을 받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누구에게 하느냐?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는 몰라. 예수를 안 믿으니까 뭐가 뭔지 몰라. 죄악이 뭔지 모르는데 신자는 알잖아요. 그 아는 자들에게 너희가 회개해라 제발. 회개해야 산다. 회개해야 너희들을 내가 쓸 수가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천국에 상급을 줄 수가 있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근데 이제 회개는 다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해야 돼. 제가 이 시대에 전하고 싶은 것은 회개할 것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7교회마다 회개할 게 다 달라요. 근데 맞게 그 자기 죄하고 다른 사람 죄하고 다르죠. 근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끝에 나와요. 그렇게 회개하고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할 때 이제 생명나무를 보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 이런 내용들을 쫙 계속 7교회 공통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신약에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7교회, 즉 신약의 모든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모든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 즉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계속 강조해서 7교회니까 7번씩 강조해요. 근데 성경 전체로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강조하겠어요. 누구나 귀를 열면 깨달을 수 있는 쉬운 말씀입니다. 어렵게 말씀 안 해요. 예수님은 직전적으로 이런 거는 중요한 내용은 직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회개해. 핑계대지 말고 회개할 건 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 교회로서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등장하는 기독도, 즉 성도들과 같습니다. 성도와 같아요. 그 성도가 있죠.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보면 성도가 계속 천국을 향하여 가요. 구원받고 천국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구원받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에요. 천국 가는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세상 유혹에 빠져서 천국 가는 길에서 철로역정에도 그게 나오죠. 벗어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이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난 때문에 천국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에서도 끝까지 주님 사랑을 잃지 않고 순종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하게 또 말씀하고 나는 셀 수가 없어요. 그거를 계속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 가슴을 때린 거예요.
내 옥탑방에 있을 때도 주님은 이 말씀을 때렸고,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성도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서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